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주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승리케 하옵시며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고, 이 12월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품으시며 강복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금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아이고,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12월이 됐는데 언제 추워지나 했는데 엄청 추워요. 오늘 교회를 좀 일찍 와가지고 난방기를 좀 틀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냉방으로 바뀌었어요, 모두가. 그래서 갈수록 따뜻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추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었더니 냉방이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히터나 이런 것도 이렇게 키기만 하면 되는데 기능이 많아요. 인공지능도 있고 부가 기능도 있고, 그래서 참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가지고 좀 추운데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는 얘기를 좀 하나 나눌까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어제자로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70대 아내가 7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뇌종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70대였는데 그 남편한테 농약을 좀 먹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남편이 농약을 먹였습니다. 죽었어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 방조가 된 거고 살인에 직접적인 가담이 된 거기 때문에 범죄 행위란 말이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솜방망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준 게 잘못이냐? 살인행위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감정의 동요가 되고요, 여러 군중 심리에 물타다 보니까 이런 추악한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내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내 목숨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뭐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한국 기독교계가 갈수록 뭔 소리를 하냐?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면 그것은 자살이 아니고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웃기는 소리죠. 아무리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울증은 마귀한테 지는 정신병일 뿐입니다. 왜 우울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기쁜 세상이고 즐거운 세상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전처럼 60, 70년대처럼 아사를 하기를 합니까? 나라에서 지원 다 해주죠. 그저께 보니까 능력도 없이 애 숭풍숭풍 나가지고, 그 저출산도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는. 애가 6이에요. 고딩 오빠도 나오고 했었는데 남자애가 한 160kg 나갑니다. 나보다 등치 큰 사람 보기가 드문데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나라에서 그 집에 지원 나오는 게 월 300이래요.
300이면은 아끼고 아끼면 자기 일하고 월급 한 300 타고 하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뭘 자살을 하네? 자살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떨어지죠. 자살한 경우에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 몇 번 받았습니다만 다 거절입니다. 우리는 지옥 간 자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갖다가 장례 예배해 주는 거, 천국 완송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죠. 불신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가족을 위해서 한다. 사람 눈에 드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눈에 드는 게 우선이에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기막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워낙에 많았어요. 자기 밭에서 열매들이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그래갖고 막 이거를 쌓아두다 보니까 놓을 공간이 없어요. 이게 본문 말씀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밤에 누워갖고 배를 두드리면서 야, 이렇게 많은 이거를 다 어디다 쌓아야 되냐? 큰일 났네. 왜 쌓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헛간을 갖다가 허물고 창고를 다시 허물고 또 짓겠다. 다 지어가지고 걷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부자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많은 걸 나누고 베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나눈다, 베푼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다 지 거니까. 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행복한, 지 스스로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갖고 잠에 딱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께서, 천사께서 나타나셨네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겠노라. 무슨 말씀이죠? 자, 불신자잖아요. 죽었으니까 지옥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아버지께서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이 세상에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내가 피조물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가시거나 아버지께서 빛나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를 하시면 이 땅에서 쌓은 것들은 아무 존재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살면 안 되냐? 21절 볼까요? 자, 아버지의 천사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왜? 아버지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내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가난한 자입니까? 이 자가 나누고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왜?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즉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는 자는 뭐다? 이 땅에서 부유할지언정 그 자의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다 헌금 받다 치는 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사들 돈벌이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지금 난리 치더라고요. 과일 깔아놓고 하는데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 추수감사절 때 가면 분홍색 봉투가 나와 있어요. 그 대량으로 봉투 사는 거거든요. 5,000매에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이 써 있어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죠. 왜? 과일 깔아놓고 하는 거 한 30만 원이면 깔거든요. 근데 거치는 돈은 300 이상이니까. 웬 놈의 절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절기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절기가 폐해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동물 피 갖다가 문설주에다가 발라놓고 있어야죠. 그것들을 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절기인가요? 아니죠. 5대 제사에 있습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다 이루었도다 하심에 휘장이 장막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사다리 타지 않는 이상 밑에서 찢어야겠죠. 위에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절기란 절기가 다 있네요. 왜? 돈 받아 먹어야 되니까. 생일 감사한 거. 야, 나눠주신 거를 우리 엄마한테 감사를 해야지 왜 목사한테 감사를 하나 도대체? 응?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생일이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좀만 찾으면 있잖아요. 돈 10만 원이라도 준비해서 그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어째 이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아,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날인데 저를 잘 키워주셔가지고 오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야,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받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돈벌이가 되냐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애들 보면 책에다가 연역에다 주부에다가 쭉 써놔요. 부지, 매입, 헌금, 얼마 달성. 이런 것들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교회 어떤 주부를 봐도요. 우리는 지역사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1천만 원을 2천만 원을 1억 원을 기타가 했습니다.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부지 매입은 99.9% 다 있어요. 부동산 산 거는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앞에 나눈 건가요? 선교사들 얘기하죠. 오늘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자, 저를 목사 안수 주셨던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위원이셨는데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멀리 보낼수록 좋답니다. 왜냐? 나눠서 삥땅치기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해요. 제가 무슨 말이냐? 파라과이나 네팔 같은 데서 선교사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갖고 간증을 시켜요. 제가 네팔을 갔는데 뜨거운 물 하나가 없어가지고 찬물로다가 샤워를 하면서 거기 원래 더운 나라라 찬물로 샤워해야 되거든. 너무 자식하고 아내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가라고? 걔 갔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3일을 굶은 적이 있어요. 야, 금식 기도할 때 일주일도 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손길을 한번 베풀어 주신다면 악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신다면 제가 가서 열심히 선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갖고 한 1,000,000원 거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백을 시킵니다. 누구한테? 담임 목사한테. 그러면 1,000 정도면은 네팔 같은 데는 멀으니까 한 400 정도까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선교사라는 애들 오잖아요. 희한하게 들어보지도 못한 국가가 그렇게 많아. IT 이런데. 우리 권사님들 IT란 국가 아세요? 처음 들어봤죠? 그런 데서 와요.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억지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내가 믿는 겁니다. 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전도는 전할 전자의 길로 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는 깨닫고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전도거든요. 웬놈의 그 선교사를 파송을 그렇게 많이 안 하나? 왜 그런가 했어요. 왜? 그냥 돈 달라고 하기는 신도들한테 미안하니까.
자, 오늘 IT 선교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타이어에 감싸져서 죽을 뻔하다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온정이 있다면 제가 IT로 가서 굳세게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매달 한 200만 원씩 보내주면 한 110만 원씩은 담임부서 통장으로 다 고스란히 돈 세탁이 여기 있었네. 일명 선교 세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거를. 돈은요, 내 가진 재산은요,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헌금 없는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에. 불순종의 아들을 합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애들인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구 평평하다고. 아니, 또라이라고 하는데 또라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많아요. 플래더스라고 해서. 자, 이 지구가 평평합니다. 그래야 말이 맞아요. 왜? 사방에 천사들이 계시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평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세워놓으셨어요? 궁창, 공중. 이 궁창을 세워놓으셔가지고 이 위에 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에요, 지붕. 그냥 하늘은 지붕일 뿐입니다. 그 안에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거예요. 1호로 봉도.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자,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겁니다. 영화도 있어요. 미국 영화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 사이비 영화예요.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슨 할아버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할배가 막 사람들한테 불을 줬다가 물도 뿌렸다가 소화기도 뿌렸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갖고 동굴로도 집어넣었다가 갑자기 공룡도 하나 만들어갖고 놓고 어쨌든 자, 평평한 가운데 해하고 달이 있어요. 돔이 있습니다. 궁창이 있어요. 그 바깥은 천국이고 그 바닥은 땅끝은 지옥이고. 왜? 땅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심히 많은 자들의 피가 지하로 스며들었으니까. 자, 말씀대로 해.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하늘의 주인.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스카이하고 헤븐은 달라요. 야, 그래도 영문과 가기 잘했어. 자, 스카이는 이 공중 얘기하는 거예요. 헤븐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입니다. 이 위에요. 목사님, 그러면 하늘이 공중인가요? 예. 왜?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6장부터 보실게요.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성경 많이 안 찾으셔도 돼요. 다 떠요, 여기 화면에. 자,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7장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창세기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아멘. 자, 공중에 어디에 새가 있는데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그죠?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셨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즉, 이 하늘이 누구 거예요? 마귀 사탄의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만유의 대주제이십니다. 그죠?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아버지 아래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잡은 놈이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가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데요? 저주받은 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은 저주받은 거예요. 왜? 땅에 있는 것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와가 이브가 있는데 그 할매가 뱀이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동물도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뱀 새끼가 뭐라고 꼬시냐면 야, 너 저거 열매 먹어봤냐? 안 돼, 그거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 왜 그런지 알아? 모르는데 그냥 죽는다고만 하셔서 그게 아니고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갖고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죄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엄청 높아지는 거지. 그래갖고 못 먹게 하신 거야. 아, 진짜? 그게 천거야. 그러고서 자기만 먹으면 되지. 자기 남편 아담에게 또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어보래. 그 아담이 그래, 이게 뭐냐. 선악과인데 뱀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먹으면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거기서 구사대기를 후리든지 때려 죽이든지 차라리 했으면 날 건데 그거를 또 받아 먹었네. 아버지께서 대노를 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은요, 사실 죄가 무성한데요. 이미 노아의 홍수로 심판도 하셨고 바벨론 사건으로 다 갈라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까지 다 해결을 해주셨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권세, 마귀 사탄이가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화 헬섬 가이즈라고 있어요. 올해 나왔는지 작년에 나왔는지 보시면 좀 코믹한 영화인데 이 바포메트 666 계시록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걸 되게 재밌게 풀어놨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요, 이 바포메트가 멸절합니다. 소멸이 되는데 하늘에서 손 하나가 내려와서 걔를 잡아가요. 하늘의 권세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악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존함을 가지고 팔아먹습니다. 돈벌이를 이용을 하죠. 온전한 교회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엎어버리셨어요. 장사하는 애들을. 누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라고 했느냐? 대노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잘 봅시다. 거기는 교회였어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였습니다. 장사를 하게 허락한 그 교회에 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전장.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겠죠. 썩은 거예요. 그거 하나를 업지 못한 다니는 애들도 썩은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옛날부터 썩은 곳이 있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말세의 때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은 하늘의 권세, 사탄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야 됩니까? 그 하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을 바라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 땅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다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높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사탄이가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제 12월 1일이에요. 빠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나누고 베풀었는지, 조금 부족했는지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올해 안 끝났습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와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한번 오고 싶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올 지나가기 전에 한번 오십시오.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같이 좋은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2024년 남았습니다. 나이도 한 살을 더 먹어가고 참 빠른데 올 한 해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해보면서 남은 한 해 이 한 달 나누고 베푸는 한 달 주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월 1일인데요. 매월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 새성교회는 나눔 주간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도 그렇고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지역에 어려운 곳이 있다면 돕는 날로서 이렇게 행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또 전달도 하고 했다.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품으시니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리나이다. 이 악한 세상 언제나 아버지 편에 서서 나누고 베풀며 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주셔서 더욱이 기쁘고 즐거운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광만을 올리며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면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무궁하신 영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